오늘 저는 육체의 가시가 주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릴 적에 제가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일하다가 손에 가시 벗기고 산에 가서 벗기고 바닷가서 유리조각 발에 벗기고 가시가 떠날 날이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가시가 찔린 것도 아프지만 그 가시가 안으로 쑥 들어가 잡히지 않고 살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게 뭔가 닿을 때마다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늘 가지고 이 가시를 빼려고 하니까 살을 옆에 파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파다 안 되면 참다가 반창고를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 자고 나면 그 반창고가 땡기는 힘이 있는지 가시가 나중에 좀 쉽게 빠진 기억도 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에게도 빼려 하여도 빠지지 않는 가시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어요. 바울이 평생 살아가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에 취할 수 없게 하나님이 그 몸에다가 사탄의 사자 가시를 쫙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신방을 가다 보면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 가정에는 아무 부족함이 없겠구나, 참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정이 이로구나, 그 모습 보고 쑥 들어가 간단히 예배를 드리고 이런저런 대화를 해보면 그 가정에도 꼭꼭 숨겨놓은 가시들 하나가 쑥쑥 나와요. 둘이 사이 좋은 척하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했는데 아내 말 들어보니까 남편이 가시야. 그런데 또 남편 입장에서 탁 들어보면 아내가 왕가시야. 빼려 하여도 뺄 수 없는 가시.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보면 저희 교회 젊은 부부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막 간다가지고 20일 만에 30일 만에 애기 막 데리고 오는 가정들이 있어요. 좋아라 어쩔 줄 몰라요. 그런데 조금 키워보세요. 그놈이 가시가 돼요. 물질의 가시도 되고 또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도 질병이 아니면 여러 가지가 우리에게 어딘가 모를 모자람이 사람마다 다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뭘 고백을 하느냐면 자기에게 이 가시가 너무 힘이 들고 아파서 하나님 이 가시 좀 빼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 너 그냥 살아 이거예요. 너 그 가시 품고 살아. 그 가시가 때론 귀찮고 아픔이 되고 외로움이 되고 답답하지만 그 가시가 너에게 은혜가 돼. 왜 그런 줄 아니? 인생은 강할 때 강한 게 아니라 인생은 약할 때 강하다. 2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는 나를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몸에다가 큰 가시 하나를 쑥
집어넣어 놓으신 이유가 뭐냐면,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려 가서 과히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이후에 바울의 몸에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병든 자를 고치고 변화시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숱한 기적을 일으키는데, 그 영광에 둘러싸여 자기가 큰 사람이 된 것처럼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러 살게 하기 위하여 사탄의 가시를 쑥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본 환상은 결코 그냥 꿈 같은 게 아니라 정확하게 내가 14년 전에 경험한 것이다 하면서, 나는 이걸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참말을 한다 하면서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를 본 그 경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너무너무 깊은 신비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신비를 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으로 인하여 주어진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드리워진 신비한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그 몸에 있어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절대로 그 은혜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사탄의 가시를 준다는 거지.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시를 주셨을까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도 이것만 해결됐으면 참 좋겠는데 하는 가시가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부끄러움이 되고 창피함이 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약해지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고 외로워지기도 하고 의기소침할 때도 있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네들로 하여금 충분히 만족할 수 없게 인생의 한 모슬기에 모자람의 가시를 우리에게 찔러 놓았을까요? 그 이유는 바울은 이런 고백합니다.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게 하시기 위하여. 따라합시다.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가시를 주셨습니다. 7절에 보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너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영적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은 교만이에요. 교만은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못해요. 왜냐? 자기 자랑이 그 자리에 앉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자만은 교만 그 한 단계에 있는 거예요.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봐요. 우리가 하나님 교회에 오셔서 굴복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용납이 안 되고 내 생각만 막 고집이 되고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은 자기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자만하는 거. 이거는 영의 문제예요. 훌륭했거나 아니면 다 갖추었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만은 죄송한데 못나면 못날수록 하는 게 자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영걸어가고 잘 되어져 가고 점점 더 아름다워져 가려면 자만에서 벗어나야 돼요. 근데 바울이 딱히 다른 사람보다 못나고 인격적으로 비틀어지고 모자란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사탄의 가시를 주신 게 아니라 도리어 바울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과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그 이후에 그에게 그의 몸에 드리워진 하나님의 신비한 영적인 은혜와 능력이 그의 몸을 둘러싸서 신비한 능력으로 사람들을 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기적과 표적으로 인해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막 높여드리고 막 목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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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이럴 때 하나님이 바울로 하여금 그 영광에 취하여 스스로 높다, 아 내가 했어,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지 못하도록 바울을 부끄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몸에 박혀진 이 가시가 물가는 두 갈래로 갈려 안질이다, 눈병이 걸렸다, 뭐 이런 말도, 그리 눈이 잘 안 보였다 이런 말도 있고, 더 많이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게 간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간질의 무기가 주어지는데,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서서 설교하다가 여러분 뭐 이렇게 은혜 막 받고 있다가 갑자기 내가 이게 쿡 쓰러져 가지고 간질하면 눈이 뒤집혀요. 눈이 허연 눈동자 드러내고 막 몸을 비틀거리고 덜덜덜 떨고, 그 다음에 막 거품을 내뿜으면 여러분 은혜가 되겠어? 여러분 은혜가 되겠어요? 아니 여러분 은혜 받고 맞고 그건 나중 문제야. 제가 한 10분 그러다가 일어나서 다시 설교하려고 할 때 얼굴에 침이 묻고 이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얼마나 창피하시겠냐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나 너무 힘들고 부끄럽고 너무 아프니 이것 좀 고쳐달라고, 이것 좀 거두어 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는 바울 아니야. 너 있잖아, 사람은 아무도 자신을 믿으면 안 돼. 곰곰이 생각해봐라. 사울왕도 왕이 되기 전에는 아주 겸손했고 순종의 사람이었단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어 백성들이 박수를 치고 권력이 주어지고 부귀영화가 주어지니까 그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으로 변질되었니? 솔로몬도 그렇지 않았니? 그리고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영광에 둘러싸였을 때 과연 누가 그를 지켰던가? 다 변질됐다. 교만하면 죽는다. 나의 능력은 너의 화려한 언변이나 잘생긴 외모나 세상적인 학벌이나 문벌로 오는 게 아니다. 내가 너에게 있어 함께 역사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이 능력은 네가 약하여 나를 바라보고 부끄러워 나를 바라보고 외로워 나를 바라보고 슬퍼 나를 바라보고 얼굴 들 수 없는 창피함에 둘러싸여 통곡하고 울다가 나를 만나는 거야. 영성은 세상에 화려한 옷을 입고 쌓여진 사람들로부터 박수 소리를 들으면서 영성이 생기는 게 아니란다. 영성은 외로워 깊은 고립 속에 빠져 있을 때, 너무 슬픈데 너무 아픈데 그 어느 누구도 위로가 되지 아니할 때, 그 목마름과 그 간절함으로 홀로 골방에 엎드려 통곡하며 밤을 지새우다가 나를 만난 깊은 영적인 교제와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능력이 들어가는 거야. 때문에 나는 너가 잠시 사라질 세상의 박수 소리 때문에 네가 나를 떠나 그리워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 나의 능력은 겸손할 때 머물 수 있어. 나의 능력은 네가 작다고 할 때 커질 수가 있어. 나의 능력은 네가 부족하다고 말할 때 온전해질 수 있어.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아, 나는 너가
그처로 부족함이 없는 기름짐으로 있음으로 인하여 영혼이 병들어 나와 관계가 깨어지고 내 능력도 멀어져 부질없는 세상의 어리석음의 허탈한 박수 소리에 영혼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 나는 차라리 너의 삶의 한 모퉁이에 그 어느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과 부끄러움이 있어. 그것 때문에 세상의 박수 소리가 너를 취하지 않게, 세상의 부유가 너를 취하지 않게 만들기 위하여 사탄의 사자 가시를 너 몸에다가 집어넣어놨어. 그래서 네가 영광에 취하려 할 때 그 고통이 정신을 차리게 만들고 너가 영원히 내 곁에 머물러 주의 능력 아래에 있게 하기 위하여 사탄의 사자를 주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전에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 주님 잘 섬길 거라고, 이렇게만 만들어주시면 주님 영광 위에 살 거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모자람이 채워졌을 때 과연 우리가 그 슬픈 시절 고백했던 그 말대로 우리의 삶이 이어집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지켜지고 여러분의 몸이 따라가더냐고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나라에 가마떼기 깔아놓고 하나님 그 이름 하나 붙들고 기도하고 능력으로 일어나 큰 교회를 일구었던 1세대 목사님들 이제 대부분 돌아가셨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들에게 자랑할 만한 학벌이 있었거나 재물이 있었거나 아니면 건강한 육체가 있었거나 그러지 않아요. 다 폐병증이었고 다 질병이 있고 차마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못할 부끄러움들이 항상 그 가슴들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귀에 들려오지 않게, 사람들의 칭찬 소리가 내 영혼을 취하게 하지 못하도록 삶의 모자람의 가시의 고통이 그들 가슴 속에 쫙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픔으로 기도하다가 능력받고, 그 아픔으로 기도하다가 영의 눈을 뜨게 되고, 그 아픔으로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이 능력이 뭡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간은 찰나를 얻기 위하여 영혼을 팔지만 영의 사람은 영혼을 얻기 위하여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 약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모자람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거 있잖아, 그거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너가 거기 있어야 내 곁에 머물 수 있어. 그래야 네가 겸손할 수 있어. 그러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의 은혜가 그것으로 충분해. 너 은혜가 그게 족하다 말씀합니다. 그러시면서 그 가시가 너를 온전하게 만들어준다고 하셨어요.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고 그랬어요. 이 온전하다는 말은 책망받을 만한 것이 없는, 허물이 없는 완전함을 의미함,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해지는 것을 온전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그 가시가 있음으로 인하여 네가 겸손에 머물 수 있고, 기도 자리에 머물 수 있고, 예배의 자리에 머물 수 있고,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도록 육체의 가시를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단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이단들이 처음부터 이단이었던가? 아니죠. 처음에는 진실했어요. 올곧게 갔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능력 받아 사람들이 모이고 이러니까 교만을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단들 보세요. 얼마나 이벤트를 잘하는지 몰라. 막 그 목사를 아이고, 처음부터 예수님 형님이라고 했을까? 아니라니까.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곰곰이 보세요. 언제 주님이, 언제 사도들이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그 자리에 영광 받는 자리에 있었는지? 없었다고. 그 길을, 그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그리고 막 바울에게, 아니 베드로에게 막 기적을 일으키니까 신격화할 때 막 화를 내잖아. 왜 우리를 바라보느냐고. 마치 내가 이 사람을 고친 것처럼 왜 나를 바라보느냐고. 내가 이 사람을 고친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다고. 우리가 교회 오셔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해놓고 내 이름 높이려 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 위에 일해놓고 내가 상급 받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대가를 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 마음이 나만 있는 게 아니고 모두에게 있는,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나를 무너뜨리려고, 나를 실패자 만들려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 원리, 내 모든 능력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근데 교만은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요. 무엇이 나로 하여금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십니까? 무엇이 나로 하여금 골방에 홀로 엎드리게 만드시느냐고요. 무엇이 사람들의 위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하여 깊은 밤 주님의 가슴에 안기게 만드시느냐고. 그것은 바로 그 어느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외로움과 고독과 아픔과 부끄러움들, 그리고 해결해야만 숨을 쉴 수 있는데 내 이름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절망들이 여러분의 가슴을 덮을 때 비로소 다 끊어버리고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가시를 내게 좀 빼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이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바울아, 아니다. 나는 너가 좀 부족해서 내 곁에 있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야. 너가 아무 부족함이 없어 사람들이 영혼 없이 던져주는 칭찬의 소리에 취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 네가 좀 아파야 해. 외로워야 해. 육체는 부족함이 없게 되었을 때 방종을 낳게 만들단다. 그래서 너는 너가 기적 이후에 다가오는 박수 소리에 취하지 않고 사람들이 높여주는 영광에 취하지 않고 능력 주시는 주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항상 나의 숨소리를 들으며 나의 따스한 가슴에 안기며 내가 너에게 조곤조곤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내 능력 아래 머물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나는 너의 기도를 들어줄 수 없어. 그리고 바울아, 기억해라. 너의 가시가 결코 항상 불행하지만은 않아. 나는 너에게
그 가시의 고통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있어. 위로 주고 또다시 힘을 주었지. 그래서 네가 항상 겸손하고 낮아지고 하나님 없이는 난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가슴에 파묻힐 때 네게 능력이 있을 수 있어. 근데 바울아, 사람은 다 그런데 부족함이 없고 기름지고 영광에 둘러싸이면 너의 영혼이 점점 내게로부터 멀어지는 거야. 네가 내게로부터 멀어지면 너는 그 능력에서 다 떠나게 돼 있어. 나중에는 그 가슴 속에 있는 영혼의 사랑과 그리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신비의 능력이 다 떠나가고 껍데기만 홀로 남아 허탈한 가슴으로 큰 고함만 지르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 바울아, 곰곰이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언제 나를 진심을 가지고 내게 왔던가? 네가 언제 간절한 마음으로 내게 왔던가? 네가 언제 생명을 바쳐 통곡하며 내 앞에 엎드렸던가? 고통이 온몸을 감쌀 때가 아니었던가? 외로움에 지쳐서 숨을 쉴 수 없을 때가 아니었던가? 그 능력이 언제 너에게 들어갔던가? 네가 외로워서 기도하다가, 아파서 기도하다가, 숨을 쉴 수 없어 기도하다가 능력이 네게 들어간 거 아니냐? 그러면 너를 너되게 한 비밀이 어디 있느냐? 너를 너되게 한 것은 바로 네 몸에 있는 가시가 너를 너되게 한 것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리석은 인간은 어제의 약함과 부끄러움을 감추려 합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부끄러운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육체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신비하신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예수는 화려한 옷을 입고 만나는 분이 아니에요. 홀로 외로워 골방에서 기도하다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워서 슬펐어, 아팠어 주님 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순간에 우린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여기저기 둘러보아도 나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외로운 곳에 홀로 서서 내 진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일까? 그 가시가 너무 아플 때입니다. 그 가시가 너무 외로울 때입니다. 온 세상이 어둠으로 짙어지고 모두가 길을 잃어 방황하며 죽음의 공포를 느낄 때 과연 누구에게 생명의 불꽃이 비추어지고 살 길이 열려집니까? 주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서 여러분 그 가시를 느껴가며 우리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중승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안기니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가슴을 활짝 열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모든 것 다 드리며 충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안기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인생에 있어 가장 위대함은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가시가 아파 주 앞에 엎드리다가 주님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능하게 하시는데,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 가시가 나로 하여금 능력 아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가시가 나로 하여금 주의 능력에 머물러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다. 세상은 부끄러움을 싫어하고 약함을 감추려 하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주 앞에 엎드리게 되고, 그 엎드림이 나로 하여금 강함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주의 길 가면서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아픔을 겪었는지를 말할 때, 고린도후서 11장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분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그지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 노라 그랬어요. 제가 애써 주일날 조연하게 성령님 의지하고 설교를 하려 하여도 토요일에는 토요병이 있어요. 토요일은 잠을 푹 못 자요. 이게 몇십 년 동안 살아온 삶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도 자지 못했다 하더라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이 고난들을 우리가 당한 거 게임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이 중에 하나만 경험해도 중리상이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 힘들 때, 배고플 때, 아플 때, 요즘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말씀드릴 때 진심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무덤덤하게 마음 닫고 오시면 안 돼요. 주님에게 진심을 들어야 돼요. 근데 그 진심은 잘 열리지를 않아요. 진심은 내가 깨어져야 열려요. 무시 완악하고 교만하고 잘난 체하는 나를 깨뜨릴 수 있겠어요? 가시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봐요. 내가 언제 내가 나 되었던가. 결코 부족함이 없는 자리에서 화려한 옷을 입을 때 절대 우리가 온전해지지 않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나만의 고통, 나만의 외로움, 나만의 삶의 무게가 짓누를 때 비로소 우리가 진심을 가지고 주님께로 가요. 어떤 분들은 처음 교회 오셔서 앞자리에서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어요. 한 1년 가보면 기름이 끼어서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가시에 찔린 고통이 너에게서 떠나지 않아. 그 아픔 때문에 항상 너가 내 곁에 있기를 원해. 그래야 네가 살 수 있어. 그래야 네가 온전해질 수 있고, 그래야 네게 능력이 있게 되는 거야. 많이 아파본 사람일수록, 많이 힘든 삶을 살아본 사람일수록, 많이 절망의 산더미에 쌓여 압사당할 만큼의 답답함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갈 수 있고, 그 깊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능력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권능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지.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나 주님께로 가야 돼.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의 속삭임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숨을 쉴 수가 없어. 이러한 시간들이 많아져야 여러분은 성숙하게 되어져 있어요. 모든 생명과 능력은 주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유함과 기름짐은 나도 모르게 나로 하여금 영적인 잠을 재우게 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나를 앞세고 내 자랑하고 나를 높이려 하는 어리석음이 우리를 둘러싸게 되죠.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좀 모자람이 있으실지라도 그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고난을, 이 가시를 감사드립니다. 내게 부족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음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드리우진 여러분의 가정의 기름짐과 사업의 형통함과 자녀들의 아름다움을 보고도 거기에 취하지 아니하고 저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지 하며 항상 stay in humble 하는 이 겸손에 머물러야 돼요. 아멘. 내가 주님을 떠나는 순간 나는 끝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세상의 화려함을 자랑하지 마시고 나는 바보야, 나는 부족함이 많아, 내 몸 봐라, 온몸에까지 투성이야, 이 자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떠나면 하루도 살 수가 없어. 주님 계시기에 나는 숨을 쉴 수 있고 주님 계시기에 내가 살 수 있지. 나는 하나님 주신 기름짐보다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고 나를 원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곁을 떠날 수 없도록 깊은 가시를 영혼 깊은 곳에 푹 집어넣어 주셔서 조금만 주님 멀리하면 고통의 대가도가 다가오고 조금만 먼 산 보면 주님이 가시를 흔들어 버려 영혼의 잠을 깨워주는 걸 나는 감사해. 이 고백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드리워진 가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것이 있으므로 네가 온전해지고 그것이 있으므로 네가 겸손해지고 그것이 있으므로 네가 내 능력 아래 머물 수 있어 하시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드리고 항상 부족함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